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온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의 표정이 사실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말하기보다는 입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입에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날이니 다들 입 모양은 지금 웃고 계시겠죠? 그렇죠. 눈은 지금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리고 또 후대에 대한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많은 어떤 생각들,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발로 밟는 땅,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것이 만남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영원이라 했을 때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어요.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들이 변화되고 없어지고 있지만 지금도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피하지 못해서 선택하고 있는 직종이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무속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배우지 못한 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젊은 무속인들도 너무 많고요. 또 내가 문제가 실제로 많다고 해서 가기보다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배운 분들이 또 많은 것을 소유한 분들이 찾고 있는 현장이 또 무속 현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이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주팔자라는 거를요, 저도 대충 알고 있다가 이번 주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주팔자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사주팔자가 뭔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이 운명론에서는요, 인생을 하나의 딱 집으로 본대요. 이 집을 우리가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거든. 그러면 이 집의 4가지 기둥을 이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사주입니다. 그 기둥 4개에 2가지 글자가 딱 붙었는데 그게 팔자래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운명과 숙명 같은 내가 어떻게 보면 원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이게 운명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지만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생각나고 원치 않지만 내 마음이 자꾸 강박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 운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한 2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원래 아픈 게 인생 아니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그런 자세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세는 니체가 얘기한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라는 이 단어를 저는요,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이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노래를 들어보면 되게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는 파티, 이 말이 파티가 그 파티가 아닌데 오늘을 즐기는 파티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뜻이 니체의 중요한 운명관을 나타내는 단어더라고요. 우리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힘든 현실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삶의 자세, 그것을 보고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사실은 그런 많은 문제와 많은 상황과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삶이잖아요. 그런 것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운명과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니체는요,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도요, 결국은 정신문제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한 사람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들어온 인생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근본이 물입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요, 생명이에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삶의 원천이에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참입니다.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성경은 인간은 누구냐 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 행복이고 참 만족이고 참 기쁨이고 우리의 근원이에요. 근원을 놓친 사람은 어떨까요? 고아들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늘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근본에 대한 외로움이 있다고 해요. 근원을 놓친 인생은요, 뭔가 늘 채워지지 않아요. 그 근본을 떠나 있으니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진실되게 섰을 때 마주하게 되는 운명이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만족스럽지가 않지? 아니, 이렇게 신나게 놀고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 취미를 찾고 특기를 찾고 했는데 진짜로 섰을 때 만족하십니까? 진짜로 섰을 때 행복하십니까? 인생은요, 근본을 떠났을 때 참만족, 참행복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죄. 성경의 운명사주팔자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니 그 물고기에게 많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떠나서 내가 계속 발버둥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을 찾아보려고.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성장해 갈수록 친구에게서, 또 내가 이루어내는 성과, 대학, 직장, 나의 전문성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서는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참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운명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완전히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말 그대로 도둑놈이에요. 말 그대로 살인자예요. 진짜를 빼앗고 가짜로 계속 우리의 인생을 유인해서요, 결국은 뭘 빼앗냐? 나를 빼앗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고 하신 그 형상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뭐가 억울하십니까? 이 인생을 도둑질 당한 게 진짜 억울한 일인 거예요. 이 인생을 도둑질 당함으로 나의 것을 빼앗긴 것이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것을 빼앗아 오려면요, 이거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장 집사님 손에 있는 저 펜을 예쁘네요. 연두색 펜 한번 뺏어볼까요? 제가요, 장 집사님보다 힘이 없으면 그걸 못 뺏어요.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약에 내 인생에 자녀의 문제가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문제라면, 끊임없이 이상하게 무너지고 끊임없이 답이 안 되는 그 문제라면, 내 경제가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밑빠진 독처럼, 제가 영적 문제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밑빠진 독이라고요. 아무리 채워보세요. 안 채워져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잠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같은 문제로 또 같은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됩니까?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이 영적인 문제는요, 정말로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어둠이 떠나가지 않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혹시 내 마음에 이 문제는 누가 도와줘도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됐어,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되는 그 문제라면,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붙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가장 쉬워요. 어두울 때는 여러분 운다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 문제 마음 아프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만약에 가족의 문제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애뜯겠어요. 그러나 그 애끓는 마음에도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만큼 안 나온대요. 열심히 하면 하는 것만큼 나와야죠. 그쵸? 열심히 하는데 하는 것만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죽은 자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죽었어요. 그 문제는 보여지는 문제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하신 일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옛뱀 곧 마귀의 머리를 왜 상하게 해야 됩니까? 옛뱀 곧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인생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오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데요. 근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섬기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값, 내가 죄로 인해 내 인생에 온 그 운명 같은 문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진실로 진실로, 진짜다. 우리의 대정인만의 온 교회 얘기하시는 거지. 이거 진짜야 얘들아. 좀 믿어봐. 진짜야. 뭐가 진짜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진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확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온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
2021년 우리 온 교회가 첫 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이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참 왕이 되셨어요.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했어? 끝! 하면 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제가 뭐 영웅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극적으로 구원을 다 해요. 그러고 끝나요, 영화가. 그쵸? 근데 하나님의 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다 이뤘으니, 내가 다 끝냈으니 이제는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요.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오늘의 현실에 연연하지 마세요. 미래의 두려움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우리가 엎드려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실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마라. 부모님께 늘 들었던 말씀 있으시죠? 우리 집은 이렇다 저렇다. 너는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 있죠? 없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집이 없다. 다들 큰일 났대요. 노후, 너 이제 노후 큰일 났다. 통장에 잔고가 없다. 야, 네 자식 이제 큰일 났다. 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있는 운명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리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너의 과거에서 들은 그 말, 지금 현실에서 듣고 있는 그 말,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그거 기억하지 마.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기 때문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세상에 절대 없는 일이에요. 광야의 길이 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납니까? 사막에 강이 솟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일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거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더 이상 옛일에 과거의 나에게 운명 같은 일에 사주팔자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분은 문제가 아닌 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나 봤더니 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일하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그 일에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기보다는 계속 안 되는 그 문제, 계속 괴롭히는 그거 지나갔다고 하신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남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그 기업을, 유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근데 오잖아요, 염려가. 근심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에 운명사주 팔자 속에 완전히 우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현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 너희 우상들 한번 힘겨루게 해봐. 어떻게 겨루게 하냐? 증거를 보여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 미래에 올 일, 장차 당할 일 너희 우상들 얘기해봐. 무속은요, 절대로 장차 당할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가 어떠한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봐. 과거가요, 요셉에게 과거 노예로 갔고요, 감옥에 갔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과거가 진짜 문제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은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아, 아니야. 그 과거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낸 일이야.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의 요셉의 자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것 때문에 망할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우상들에게 얘기한, 네가 당한 일 해석해봐. 너희 과거 해석해봐. 미래를 말해봐.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겠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우상, 점술, 무속,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많은 현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미래를 설명할 수도 없고 네 인생에 복을 줄 수도 없고 네 인생에 재난을 줄 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지나간 것,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순간 끝난 것, 그거 붙잡으시지 마시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동물도 식물도 고민하지 않는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히 있을 그 유업을 준비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오늘 모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물이 갈렙이에요. 갈렙. 특별히 오늘 갈렙이 하나님에게 이 땅을 주소서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 아낙 산지, 거민들이 사는 그 가나안에서 가장 큰 땅이 헤브론이에요. 가장 강한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민이 사는 땅이에요. 거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요, 갈렙처럼요, 혹은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되게 큰 땅이에요. 되게 강한 사람이 있는 거. 무슨 말이냐? 내가 정복하기에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요, 85세 노인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땅을 나눠 먹으면요, 좀 편한 땅, 내가 얻기에 쉬운 땅, 그런 땅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산지이고요, 힘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도 나이든 노인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땅을 얻는데 그 땅의 상황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상황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갈렙의 믿음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뜻은요, 완전이라는 말에와 따르다라는 아하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완전히 따르는 거, 온전히 따르는 거. 죄인된 우리가 따르면 얼마나 온전히 따르겠어요. 어제 마음도 다르고 오늘 마음도 다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따르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 충성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렇게 충성하였던 비밀,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비밀은 뭐에 초점을 맞췄냐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85세인데 45년 전에 그 내가 40살일 때 일을 여호수아 지도자 당신이 기억하지 않냐? 그때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은요 돌아와서요 불신앙을 얘기해서요 온 이스라엘 민족의 간담을 높게 했어요.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가 행할 그 현장을 보고요, 야 그들은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다, 안 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잖아요.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내 가정, 내 현실, 세상을 보고 두려워서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되라 했지만 증인은 무슨, 저들이 나보다 더 괜찮은데,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그 10명이요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것에 온 이스라엘이 다 슬펐어요. 망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겠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충성된 고백이었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뭘 온전히 따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고백이었어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의 큰 땅, 거기에 사는 큰 거민들,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 이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환경과 현실, 나에게 초점을 만드는 순간 두려움과 슬픔과 나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운명 같은 문제는 내 목을 조아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게, 땅 끝까지 너는 증인될 거야 하신 그 약속에 우리가 초점 맞출 때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요 희미해져요. 상관없어져요. 요즘에 카메라는 다 초점이잖아요. 초점을 다 잡아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는요, 만약 초점 한 군데를 탁 잡잖아요, 그 주위는 희미해 보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땅, 새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실제로 너무 연약하고 큰 현실이지만 상관없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나의 기업이 된 유일한 조건은 갈렙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자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땅 끝까지 만민에게 지금도 증인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오늘 누가 그 말씀을 따르냐? 누가 그 충성된 그 길을 걸어가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갈렙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나이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쵸? 특히 한 해 한 해 이 체력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세였던 그때나 85세인 지금이 그 출입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 거네. 저는요, 이게 뭘까 도대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4가지 나이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나이는 실제 나이예요. 실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같은 실제 나이. 두 번째는요, 이제 신체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동안이시잖아요.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혹은 나이보다 늙어 보여요. 노안. 이게 우리의 신체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인 나이가 있다고 해요. 어린아이지만은 너무 애어른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나이는 이렇게 많지만은 또 너무 어린아이같이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나이예요. 가장 큰 중요한 나이가 뭡니까? 영적인 나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적인 나이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청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영적인 나이가 언제나 청춘이었어요. 그러니 그 영적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신체의 나이, 그리고 실제 나이는 못 바꾸시겠죠. 그러나 그 신체의 육신의 건강을 더하시고,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네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새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지적인 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들을 그 영적인 나이에 맞추어 더하시고 또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로 내게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이 땅을 감당하기에 나는 늙었지만, 그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늙었고 내 현실은 안 되고 저들은 너무 큰 거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노인이었던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은 아낙 산지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정복하기에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산지거든요. 전쟁을 해도 평야가 쉽지 여러분 산지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가장 의미가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단을 쌓았던 곳이 마므레 숲을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조상, 자신의 조상들이 잠들었던 데가 어디였냐?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너무 의미가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곳을 누가 점령했냐? 갈렙. 가장 힘이 없기도 했고, 또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래요. 이방인이래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었던 그 갈렙이 무엇으로요? 언약으로요.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거 조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그 갈렙이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얻었던 갈렙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장자였던 르우벤은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지만 그 르우벤은요, 장자의 축복을 놓쳤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보기에 요단 동쪽이 살기 좋아 보이고 목축업을, 산간보다는 목축업을 하기에 좋았고요. 그러니 그 땅을 딱 점령하고 처음부터 거기서 멈춰섰어요. 오늘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너무 내가 정복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늘 결론적으로도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충성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우리 온 한 달 동안 우리 온 교회 대신방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지나간 거, 안 된 거, 뭔가 우리 가정에 계속 내려오는 연약한 거,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 유업, 기업. 그래서 영원히 나와 내 후대에게 남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을 붙잡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언약이 나와 내 후대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진짜 미래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진짜 내 인생에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왜 왔다가 왜 가야 하는지, 그 갈렙과 같이 정확한 땅 헤브론을 붙잡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 일 때문이라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업을 붙잡는, 이것이 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 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 내 삶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그 삶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즐기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의 두려움은 오늘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지 못함으로 이제는 이전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신 그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온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화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후대들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특별히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 얻을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